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과 여성이 한번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남성, 2절 여성 이렇게 교차로 읽다가 5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남성들 준비됐습니까? 예, 그 남성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좀 크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인생의 흉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흉년은 올 때 쓰나미 같이 한 번에 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것도 힘든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고 힘든 마음으로 운전하고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올 때 한 번에 굴러 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흉년은 한 번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때 성도라면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룻기 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큰 흉년,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말라버렸어요. 돈이 말랐고요, 일자리가 말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처럼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정도로 피쩍 말라버린 이 상황, 이것이 인생의 흉년인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한 가정을 클로즈업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지요. 성경은 이 가정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그들이 어디 살아요? 베들레헴.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그들의 삶을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정이, 이 흉년의 때를 만난 이 가정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나갔는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땅,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모압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흉년의 때에 그들이 결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이 흉년의 때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마도 베들레헴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다 말라버렸지만 소문에 모압 지경에는 먹을 것이 있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가정은 이주를 결정했고 실제로 이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의 결정을 통하여 인간이라면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까? 신앙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신앙이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도 신앙이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삶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전에 저와 함께 청년회 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형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사법고시를 준비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정말 이쁘게 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죠, 금요예배도 나와서 기도도 참 뜨겁게 하고, 또 주일도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드문드문 안 나오더니 갑자기 교회를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전화 신방을 했죠. 왜 그러냐고, 형, 예배 잘 드리다가. 그랬더니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예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겠다 하고 교회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요, 주일 성수를 정말 잘하던 성도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대출로 샀어요. 대출을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벌고 있는 그 돈으로 그 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직장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형편의 직장을 얻었어요. 보수도 많고요, 직장 조건도 너무 좋아요. 딱 하나,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이 그걸 선택했고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대출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고 또 교회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선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까?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러한 신앙인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잠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요, 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인가 생존인가, 이러한 고민은 여전히 우리 안에 딜레마로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신앙이 우선이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냐고 라고 하면 그분들 분명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면도 못해요. 왜냐? 잔소리로 들리고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분들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복된 신앙생활을 잠시 놓아두고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잠시 포기한 것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분들의 이름 뜻을 통하여 우리가 메시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이름의 뜻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엘리멜렉이지요. 엘리멜렉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래요. 이름 뜻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먹을 게 해결이 안 돼요. 먹을 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은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덕이 안 된대요. 덕이. 하나님을 믿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덕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고민된다고 말합니다. 현실과 신앙이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받기 위하여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서 멀어져서 신앙에 오류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내가 복을 못 받으니 그 하나님을 떠나겠노라 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이미 오류가 시작된 것이에요. 육신의 삶에 흉악한 흉년이 찾아오면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증명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노라고 그의 삶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모압으로 이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그의 심보를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이 교육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때 저만 지원한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지원했어요. 제가 그 한 세대 조교로 있었거든요. 그때 조교들이 다 신학생들이었는데 다 지원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원한 사람이 다 됐어요. 저 빼고 다 됐어요. 3개월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하면 연락이 와가지고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TO가 생길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저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다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누락됐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서류가 가다가 빠졌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태성순이라고 이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고 뚝 끊는 거예요. 있는데 안 뽑는 거예요. 있는데 6개월을 기다렸어요. 6개월이 됐을 때 새로운 조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조교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번에 한번 그 교회에 그 서류 내보려고 한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6개월을 기다린 제가 쉽지 않다고, 오래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내라고 했어요. 그분이요, 금요일날 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형한테, 그 조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너 연락 왔냐? 안 왔는데요. 나는 왔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감이 들던지, 이 교회는 내가 쓸모가 없나 보다. 막 흉년을 만났어요. 마음의 흉년을.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연락을 받고요, 교회를 갔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성전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박국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 조건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심하노라 라는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걸로 제 신앙의 말뚝을 꽝 받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요, 그때가 10월달이었거든요. 10월달.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때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아니, 장가는 가야겠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와야겠는데, 아니 그 일자리도 없이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준 10월 달입니다. 11월 31일까지 11월 31일까지 연락이 안 오면 저는 다른 교회로 갑니다. 11월 31일까지 연락이 안 오면.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언제 왔느냐? 11월 31일 오후 6시에 왔습니다. 참 더러워서 예, 그때 좀 굉장히 빡센 사역지로 갔어요. 아마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고 제가 갔으면 마음이 교만해서 그만둬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갔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성품을 아시고 이렇게 단련하셨던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엘리멜렉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오미를 봅시다.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쁨으로 삼자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쁨을 이 세상에 두는 자는, 자신의 기쁨을 흔들리는 자기의 감정에 두는 자는 자신의 기쁨이 늘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변하기 쉬운 이 세상에, 변하기 쉬운 자기 감정에 자기의 기쁨의 뿌리를 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게 큰 기쁨, 큰 소망은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오미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소소한 기쁨, 그저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 저녁 먹으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잠자리에 잘 들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고, 그러한 소소한 기쁨을 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만한 기초적인 기쁨마저도 기근으로 인하여, 흉년으로 인하여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때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요? 그 소소한 기쁨이라도 얻기 위하여 말이죠.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비통하게 말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집에 전기가 끊겼어요. 그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기초적인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되지 않으니 제가 어찌 불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절규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막 너무 미어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버텨야 하는 것인데, 나오미는 그것을 다 버려두고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환경,
모압으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별개여야 합니다. 다시 힘들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틀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힘든 건 힘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틀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느니, 이렇게 원망하며 사느니 차라리 모압에 가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인 타협이에요. 타협 속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름을 봅시다. 첫째 아들 말론, 그 이름 뜻은 질병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영혼의 질병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질병이 듭니까? 어찌할 때 영혼의 병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거부하는 순간 영혼의 병이 듭니다. 하나님을 내 기쁨의 근원을 삼지 않는 한 그때 그 영혼은 병이 듭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건강하다고 영혼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도, 강건하더라도 내 영혼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굶주리듯 영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럝입니다. 기럝의 이름 뜻은 상실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 가졌어도 신앙을 잃었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면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 때는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면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잠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어렵게 돌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요, 산전수전 다 겪은 신앙인들은 다시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떠날 때 얼마나 힘들고 그걸 떠날 때 얼마나 공고한 건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참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 투자를 하셨어요. 좀 잘 사시는 분인데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11주를 계속 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욕했어요. 아니 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무슨 11조를 내냐고. 그런데 끝까지 내더라고요. 끝까지. 왜 그래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인이 지키고 있던 신앙의 신조를 끝까지 붙들고 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일어설 길을 찾지 못해요.
왜냐? 일어서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이름, 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원래 그들의 고향은 떡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러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됐든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배가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도 그렇게 살까 말까 한데 이렇게 아멘이 부실하면 얼마나 설교하는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믿음 지키리라. 이런 결기를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노라. 아멘. 진정한 흉년은 신앙의 흉년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있으면 떡집인데 안 굶어요. 떡집인데 왜 굶어요? 어떻게 살아도 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죠? 성찬합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떡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고비를 넘기고 싶어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영혼은 병이 들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상실감에 빠져 공허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낸 자는 정금과 같이 반짝반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흉년은요, 무릎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흉년은 열심히 뛰어다녀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요,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나면 담요 들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잤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다 주무시고 하면서 그 흉년이 넘어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분들 덕에 이 조국의 교회가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다 생각이 듭니다. 흉년이 왔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귀함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이 흉년의 때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지키며 그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기를 살피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잔과 떡을 먹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를 비시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찬을 대했으니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근이 들 때에, 인생의 흉년이 올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영혼 지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예수 이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베들레헴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쁨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의 반성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어 삶의 주의 형통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병든 몸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내가 존귀하신 예수 이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명령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손을 올린 자리마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함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을 받을지어다. 남을 받을지어다. 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특별히 위장병이 남을 받을지어다. 남을 받을지어다. 계속 오바이트가 쏠리는 이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양들을 주님께서 고쳐 쓰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고단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여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나옴이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베들레헴에 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을 왕으로, 내 주님을 내 기쁨으로 삼으리라 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자비를 베푸시오.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옵소서. 할렐루야. 깊은 절망에서 건지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힘차게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 서로 떠나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최소 4명 이상 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